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도시가 프라하입니다. 프라하는 여행객들도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 백탑의 도시다, 야경이 아름답다. 또 이제 거기 가면 도시 전체가 구도심은 다 중세 시대의 박물관처럼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지순례 갈 때 프라하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야누스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개혁이고 더 정확히 하면 교회 회복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물줄기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동의하고 더 중요하게 어쩌면 생각을 합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 그 당시에 베들렘 교회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분이요 그 당시 최고의 대학이었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또 누구냐, 위클리프라는 분이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떠난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물줄기가 얀후스로 흐르게 됐고, 얀후스에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거의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100년 후에 다시 마틴 루터에게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얀후스의 흔적이 있는 프라하,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들의 국민 영웅이기도 합니다. 얀후스라는 사람이 결국 화형을 당했지만 그 물줄기가 마틴 루터에게 오고 또 우리에게까지 그 물줄기가 흘러오게 된 거죠. 성지순례 중에 가다가 발견한 기억나는 한 장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프란츠 카프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정확하게는 박물관은 아니고 서점이더라고요. 서점인데 카프카의 어떤 많은 그런 친필이든지 아니면은 그에 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거기다 전시해 놓고 책을 파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마다 그냥 간 적이 없어요. 미리 가기 전에 연구를 하고 갔다 와서 이게 뭐지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은 제가 거기에 또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하고 나서 카프카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것이 변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인간 소에 대한 소설이죠. 소설입니다.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인간 소에 대한 소설, 유명한 거죠. 이 분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프카를 문학계의 빈센트 반 고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해요. 삶의 여정이 비슷한데, 인간 죽기 전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가난했어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사후에 유명하게 됐죠. 그래서 인상파의 거장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미술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빈센트 반 고흐가 똑같이 이 카프카라는 사람도 생전에 유명하지 않았고 가난했고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였던 막스 브로트에게 유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40세에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원고를 불태워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반대로 했어요. 오히려 그가 썼던 책들을 출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밀란 쿤테라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죠.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사르트라는 사람은, 철학가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의 선구자라고 그를 굉장히 추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정체성. 이 사람의 정체성의 혼란이 뭐였는가? 그는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럼 유대인인가?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체코 사람이었어요. 체코에서 살았고 체코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체코가 이제 크게는 둘로 나눠있죠. 지역적으로 보헤미아, 이 사람은 보헤미아 사람이었었어요. 모라비아, 보헤미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크게는요 거기에 나눠진데 이 보헤미아 사람이었었고요. 언어는 그런데 체코어를 쓰지 않고 독일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역사 속에서 중세 시대, 특별히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때 그 유럽을 대부분 지배하면서 가장 강력한 왕가로 제일 오랫동안 존재했던 왕구가 합스부르크 왕가입니다. 그 합스부르크 왕가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인가 체코인인가? 체코인 중에서 보헤미아 사람, 모라비아 사람 나눠져 있고요. 언어는 독일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속해 있던 그 당시의 나라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었고요.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 사람이니까요.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라예보에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게르만 민족이었고, 그리고 체코에 있는 사람들은 또 민족적으로 달랐어요. 슬라브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뭐 일제한 거였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말았죠.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환경도 그렇고 정적인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혼란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그가 쓴 책 가운데, 소설 가운데 단편 소설입니다. 유명하신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라는 우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연극으로도 상영되기도 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과 인간 문명을 조롱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숭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원숭이가 하루는 사냥꾼에 의해 가지고 총에 맞습니다. 2발을 맞았는데 첫째 하나는 앞면에 맞습니다. 원숭이 앞면에. 그리고 둘째 것은 다리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는 일생 동안 다리를 저읍니다. 그리고 얼굴에 맞으면서 여기에 피가 나고 여기에 빨갛게 되어서, 그래서 이 원숭이의 이름을 빨간 피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빨간 피터. 그러니까는 빨간 피터라는 것이 원숭이 모는 빨개 이게 아니고 이 총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망갈까 말까 고민이 되겠죠. 내가 여기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 탈출하다 죽겠다. 그럼 어떡하느냐? 빨간 피터는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깥에 있는 인간들처럼 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서 인간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이 빨간 피터가. 그러면서 그 책을 그대로 하나를 한 구절 읽어드려요. 사람들을 흉내내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침 뱉기는 며칠 만에 거뜬히 배웠죠. 파이프 담배도 곧 영감처럼 피웠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술병이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거든요. 그 냄새를 견뎌보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그럭저럭 참을 수 있기까지는 몇 주나 걸렸어요. 저는 그동안 배운 대로 코르크 마개를 빼고 술병을 입에 갖다 댔죠. 그러곤 전혀 망설임 없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술을 들이켰어요. 진짜 술꾼처럼 눈동자도 대굴대굴 굴리고 꿀꺽꿀꺽 소리도 내면서 그야말로 남김없이 술병을 비워버린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정신이 멍해져서 헬로우 하고 짤막하게 외쳤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내뱉은 거죠. 이 한마디의 외침으로 저는 인간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반향이 뒤따랐습니다. 야, 들어봐. 저놈이 말을 해. 그 반향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제 온몸에 쏟아지는 입맞춤 같았답니다. 야, 제가 헬로라고 했어. 저놈이, 원숭이가 저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 원숭이는 인간처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밤에 잘 때는 또 원숭이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세요? 어쩌면 내가 존재하는 한 가장 근원적인 그리고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나를 알고 있나요?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면은요, 그냥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건데,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유,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더 높은 것, 주변에 펼쳐진 것들을 보면서 어떠니 저떠니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철학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힌두교나 불교, 힌두에서 불교가 나왔으니까요, 인간이 나가야 될 방향은 인격이 없는 힘과의 신비적 합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이 없는 힘과의 신비적 합일, 그거 될 때 내가 나로서 완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요가를 하죠. 요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가가 좋은 동작을 통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인격이 없는 힘과의 신비적 합일, 그게 목표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격이 없는 힘과의 신비적 합일이 되는 것이 나를 찾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을 요즘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명제예요. 사실은 도덕적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자, 이런 거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좋은 거예요. 남자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대요.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은 그 다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느냐, 내가 느끼는 대로 삶을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화가 된다고요? 오히려 퇴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과 진화론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예요. 우연히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하여간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나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커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높아져야 돼요. 그것을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 우위에 있어야 돼요. 피곤한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소유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라고 우연히 던져줬기 때문에 나는 의미와 가치가 없죠.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것처럼 피곤한 인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다 필요 없어.
무슨 뭐 진화론이고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아니면 뭐 다른 종교고 어쩌고 다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것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나을까요? 그리고 내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윤형방황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내가요 그냥 어떤 표지판이 없거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내가 기준을 삼을 수 없는 데서 내가 걷게 되면요, 난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약 10km 정도를 걸으면 내가 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윤형방황이라고. 내가 맞다고 갔지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근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서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철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분법이니 삼분법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는 데는 철학도 다른 종교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성경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선언을 해준 데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런 분명한 선언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시편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시 보실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라고요? 기묘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셨어요.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나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기묘하게 창조하셨어요. 기묘하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을 다 봤어요. 그랬더니요, 다 다른 단어로 했는데요, 어떤 성경은 신비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비하심, 신비하게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기묘하다는 말. 어떤 성경에서 오묘하다고 했더라고요. 어떤 성경에서 놀랍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파라라는 거예요. 파라.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를 독특하게 구별돼서 나를 기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과 달라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짐승들 달라요. 다르게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얘기를 해주는 데가 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만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짐승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 짐승은요, 신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왜?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게 돼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보세요. 십계명에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 불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하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새긴 우상들, 만들어진 것이 우상들이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다 절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모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까 요가 얘기한 것처럼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어떤 존재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노력의 대가로 이만큼 뭘 주겠지. 비인격적인,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자동 판매기에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돼요. 사람이 만드는 데 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냥 만든 것에 단순히 절하지 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세요. 뭐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이제 자동차가 흔하지 않을 때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막 이리저리 뭐 지나가던 사람이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자동차를 쓱 보더니 하나를 탁 만지니까요, 그냥 그대로 시동이 걸리고 그리고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누구길래 이걸 이렇게 고쳤냐고. 그 사람의 이름, My name is Henry Ford. 헨리 포드였어요. 자동차를 만든 그 사람. 다른 사람 못 고쳐도 헨리 포드는 고칠 수 있었죠. 헨리 포드는 설계도가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요. 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칠 수 있어요. 나를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내 마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상처 혹은 외로움, 답답함. 여러분,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단어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비슷한 단어지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야. 뭐 무신론에서 진화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도록 만들어야 돼. 더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자존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원수야. 그냥 네가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높아져야 되고, 끊임없이 대결해야 되고,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죠. 근데 자존감은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존감이 있을 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없다고 그거 가지고서 막 어쩌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했다, 뒤에서 뒷소리했다.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 가지고서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존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자존심이죠. 그렇죠? 자존감은요,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데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터치하시는 그분이신데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인데요.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목사의 아들로서 자랐어요. 목사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목사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엇나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 목사들이 왜 그래?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자꾸 그렇게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나중에는 답이, 근데 결국 목사님 아들들은요, 그렇게 엇나갔더라도요, 완전히 또 완벽하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 옆에 가까운 목사님 중에서, 엇나네. 야, 목사들이 그래가지고요, 그걸 가지고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싸워서 이기려고요, 합기도, 태권도, 무슨 하여간 무술은 다 배운 거예요. 무술로 따지면 10몇 단이에요 지금. 그래서 부모님이 힘들어요.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데 힘들게 했죠. 지금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희가 집에 가면은요, 저희 집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택이 우리 집인지 남의 집인지 잘 몰라요. 또 시골에서 온 사람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같이 내 밥인지 내 밥, 아니에요. 오히려 손님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손님들 잘 먹은 거 그 다음에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잘 하셨는데요, 음식 예를 들어서 약과다, 이제 땅콩 강정이다, 이런 거를 이제 또 많이 만드셨어요. 그러면요, 우리 못 먹게 하고요, 손님들 주려고 다르게 감춰 놓으셨어요. 먹다가 남은 것들 우리는 먹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누구인지 모를 때,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서 이 스트레스 그리고 힘든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요, 서클에 들어갈 때 제일 재미있는 서클, 어디가 제일 재미있게 노나, 그걸 보고서 제가 서클에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송정미 콘서트를 할 때, 송정미 사모의 남편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1년 후배야. 우리 선교사님 동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다. 그랬더니 내가 여기 왔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는데, 제 고등학교 서클 후배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이제 콘서트 할 때 이제 그 목사님이 통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막 옛날 얘기, 우리가 어떻게 놀았던 얘기들을 쭉 막 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전화를 끊을 줄 모르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물론 재밌게 놀았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고 이런 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밖에서 재밌게 놀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저는 밖에서 정말 재밌게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안위를 찾으려고 하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좀 자존심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존심으로 살았던 내가 자존감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때 사실은 자존감이 있으니까요, 그게 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자존감이 있으니까는 누가 나한테 따귀를 때린다 할지라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오해받을 때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해받으면 오해해가지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저는요,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한다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그거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그리고 요즘도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분명히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맞아, 그 사람이 힘들게 했었지. 그걸 잊어버렸어. 근데 왜 힘들게 했었지?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근데요,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혼자 상처받아요. 계속 네가 나한테 이랬지. 그리고 자기가 해석을 해버려. 자존감으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거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왜 언제 존재? 내가 나의 스스로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니까는 힘든 거죠. 아니에요. 우린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을 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해요. 야, 너 엄마 아들 아니야? 아빠 아들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방황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 진짜 엄마의 자녀인가? 아빠의 자녀인가? 이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방황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비교 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나는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하게, 구별되게, 기묘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 자존감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쫓아가 보세요. 내가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준 내가 있는가? 그냥 스스로 너는 그냥 존귀해,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 얘기. 뭐 자존감 높이기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 해답을 주는지 아세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스스로 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건데요, 피곤한 건데요.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만든 존재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린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쩌다 생긴 사람이 아닌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 나를 알아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죠. 성경은 내가 누군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아닌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 나를 알아야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죠. 성경은 내가 누군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일진데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을 때 어떤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근데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얘기하는 나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세상의 쇠뇌가 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서 현장 예배하니까 우리도 다 현장 예배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현장, 우리 현장 출동합니까? 우리가 예배당 예배죠, 그렇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면은 다른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넉넉한 인생. 여러분,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쉽게 삐지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렇게 상처받은 건데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왜요? 자존감이 없으니까요. 자존감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100% 알까요?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위로를 찾아서 이것이 나를 위로해 줄까? 안 되니까 중독에 빠지고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찬양,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찬양, 좀 귀한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세요.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알아? 나와 관계하고 나를 경험하고 나와 교제하고 난 널 알아. 아무도 모르는 것까지 내일까지 알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이 확실한 나의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자존심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시 자존감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